오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만 생각하며 돕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결코 돕는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그 대상이 잘 지내는데 가치를 두고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이 될 때에 공감하며 상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또한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정말 자연인으로 살겠다. 이제 이 세상 너무 지긋지긋해서 난 산속에서 나 혼자 살겠다. 이제 자연인으로 난 이제 살겠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연에게서도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 자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죄에서 달아나고 도망치려 할 때마다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날카롭고 더욱더 강력하게 엄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상실하고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르게 해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른 방향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되시고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나 동시에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신다면 결국 그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의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쫓겨가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실증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그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따라서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면서도 아직은 현존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바른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도라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존재조차도, 성령님의 그 의미조차도 모른다라면 우리가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자,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꽉 차 있으면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반복듯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기도의 기술이 없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눌하게 들려도, 또한 성경 지식이 부족하여서 세련되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도 성령을 좇아 살면 그 인격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남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 뜨겁고 뭔가 나타나야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진리가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성령님과 긴밀하게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첫째,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평소에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던 이 말씀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나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흥분하면요, 이성적인 거 없어집니다. 내 푹 뻗쳐오르는 그 감정과 내 본능적인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맹렬하게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참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에 내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참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성은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서 다르고 평신도라 다른 거 아니에요.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것은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아요.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꽉 입을 깨무는 것 뿐이지 치밀어 오르는 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나를 딱 잡아주시면 불이 확 올랐던 게
사그라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확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침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아요.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인 본성 갖고 있어요. 요번에 다들 아실 거예요. 코스코 가면은 텅텅 비었습니다. 뭐 모든 마켓들이 다 그래. 사재기 한다고요? 다 텅텅 비었어. 왜 그럴까요? 왜 사재기 할까요?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내 쓸 것만 딱 있으면 되는데 더 싸놓고 안전하게, 남은 가졌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일단 나부터 확보. 그 이기적인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본성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터치하셔서 정말 내 뜨거움이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그 나의 심장을 막 달궈주실 때 이게 확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내 몸을 다 태우고 싶고 다 헌신하고 싶고 이런 게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양을 많다고 해서 남들 앞에 뻐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평소부터 기도하는 것, 평소부터 기도한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위기 상황에 딱 맞다 할 때는 기도 못 나와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도와 불신자와의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되면 신학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의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과 함께 하게 된다면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늘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느끼며 살아간다면 결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지배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책망하심으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가 팍 꽂듯이 팍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경 가운데 성경을 내가 잘 읽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분명하게 진리로 찔려 맞는 양심만이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범죄, 죄 몇 번 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에게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이거는 내가 꼭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몇 번 죄 졌다고 너 탈락 끊어버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점점 죄가 아닌 것으로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늘 받아주십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고결한 것 같고 정결한 것 같은데 보면은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말씀해 주시고 눈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끌림 속에 우리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때에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라면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게 찔림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늘 알게 하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다, 널 영원히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날마다 깨닫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늘 감사 또 감사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늘 못난 놈, 늘 저주받은 놈, 너는 영원히 끝났어 라고 정죄하셔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늘 깨닫게 하시고 늘 그렇게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저분들은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고 저 말씀 나 다 알아, 나도 옛날 다 해봤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늘 변화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요 깨지려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지려고 오는 거예요. 바싹 깨지려고 오는 것입니다. 딱딱한 내 자아가, 돌덩이 같은 이 자아가 바싹 깨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가가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으시면 어느 누구라도 죄에 대해 만성에 대해서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언제나 사모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셔서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거듭남으로 주님에 의해 주어진 새로운 본성과 또한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힘입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위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늘 나의 위주로 내 것만 취했던 것,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취하면 다다, 나만 잘되면 다다 알았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에 대한 도리를 하게 되며 사람과의 참된 나눔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영혼보다 물질이 늘 먼저 보였고요, 자신 것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조차도 결코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것을 나누었을 때 기뻐하는 그 상대의 모습이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별로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장. 사도 바울 역시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을 보게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짓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면 투기하면 안 되고요,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무례하면 안 되고, 이기적이면 안 되고, 성내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불의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투기가 꽉 차고 자랑과 교만과 무례행함이,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 성냄과 또한 분냄과 악한 생각과 불의가 가득 찼는데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는 포장하고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추한 것들이 내가 꽉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통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치가 없고 정말 아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생존하기 위해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눴다는 것이에요.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작은 은사 하나 가지고 영혼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은 절대로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삼위, 세 위격을 가졌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품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천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천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거룩의 모습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거룩의 모습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임한 사람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결코 속박됨이 없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의 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면 삼손이 사자를 찢겨 죽이고 그를 결박했던 줄을 불탄 삼같이 끊어버린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바로 홍해와 여리고성 같은 모든 문제를 찢고 끊어버리는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자를 염소처럼 찢어 죽였대요. 꽁꽁 묶었던 그 밧줄이요 그냥 불탄 삼처럼 그냥 뚝 끊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 앞에 있는 그 태산 같은 그 문제가 그 두려움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주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고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착각, 이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는 것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시키는 것만 해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요, 깨끗해서요, 정말 거룩해서요, 죄악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깨달았다면 그날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결혼식은 평생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부 그 사랑은요, 매일매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뭐 물고기 잡았으니까 이제 밥만 주는 것도 됐지, 끝이야.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은요, 계속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노력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얻기 위하면 나도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는 것이에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하고 서로 더 나누게 힘쓰는 것 가운데 더욱더 사랑은 더욱더 다져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내가 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릴 때 그 방법은 바로 늘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지라도, 내가 뭐 어떤 걸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끔찍하게 너무 감사한 것,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최선을 다하려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지 너희가 남을 짓밟으면서도 네가 1등이라 한 적 없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라고 하셨죠. 그럼 내가 높여준다고 얘기하셨지 네 스스로 열심히 올라가라 1등하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그 최선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험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보고는 있으되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나의 힘이 있다는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한 그 주님의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신 그 주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주님과 함께 만남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을 체험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느 무엇으로도 우리가 햄을 받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그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인쳐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